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은혜의 목이 메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 오늘은 리멤버 4가 아니라 6입니다. 예, 6번째 말씀이고요.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은영 목사님과 함께 리멤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리멤버 시리즈는 금년에 표를 세웠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고 하는 목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변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필요로 인해서 세운 나의 목표, 나의 비전들, 나의 꿈 이런 것들도 내한테 가장 중요하게 돼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내가 세운 목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이 아니라 내 목표, 내 비전, 내 꿈들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버리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 돈을 찾아서 그리고 명예를 찾아서 또 세상의 인정을 찾아서 이런 것에 막 몰입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놓쳐버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하면서 비전을 갖고 또 세상을 바꾸겠다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바꾸겠다고 뭔가 막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도전한다고 하지만 근데 좀 있다가 그 세상에 나가서 내 꿈이나 내 원하는 것이 분명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청년들이 막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서 뭔가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데 직장에 가고 또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삶들이 안정돼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지만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자신의 꿈과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서 그것들이 우상화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혹시 우상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예배 자리로 막아버리는 것,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막게 하는 것, 내가 말씀을 놓쳐버리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노릇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내 안에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됨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인됨을 기억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세워두고 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타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종교 개혁을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상타파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배 열심히 드려, 그냥 기도 열심히 해, 그냥 말씀 열심히 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열심히 구해야 돼. 그걸 세워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너희가 선행과 정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타파와 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개혁적인 왕이죠.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 선왕들의 잘못을 따르지 않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타파를 먼저 하고 그 동시에 또 다른 것이 뭐냐면요, 율법을 바로 세워서 그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우상 타파와 함께 공의가, 그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와 무당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제가 목사 맨 처음 되면서 참 두려웠던 게 뭐냐면요, 내가 이거 목사에게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순간 목사랑 무당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목사를 아주 이상하게 보니까 이렇게 경멸하는 것 같은 생각이어서 좀 불경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잘 얘기하진 않죠. 근데 저는 목사가 되면서 가장 고민했었던 건 뭐냐면요, 내가 혹시 무당 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목사와 무당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무당이 되는 과정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공부해서 무당이 되고요, 하나는요 그냥 대를 물려서 무당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접신해서 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에 보면 세 종류예요. 공부한 무당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를 물려서 하는 무당이 있고요, 또 접신해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목사도요, 되는 과정이 세 가지예요. 공부해서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좋아서 신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대를 이어서 그냥 목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은혜에 굴복해서 목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별 차이가 없죠. 무당이 하는 짓이 뭡니까? 사람과 신을 연결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하는 거를 신을 달래줘서 그 신들이 그 사람한테 뭔가 은혜란 말을 표현하기는 싫지만요, 뭔가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무당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중보기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거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럼 목사하고 무당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목사하고 무당의 차이는요, 정의에 있습니다. 무당들은요, 의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이루면 됩니까?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고객한테 능력을 보여주고요,
고객이 잘 되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자기한테 더 많은 고객이 몰려와요. 그래서 무당들이 찾는 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네가 잘 되고 이것이 먼저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는요, 정이라든가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걸 찾지도 않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근데 목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통당해도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십자가에 짐을 진다 하더라도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는 것에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목사와 무당을 구분 짓는 것은 그 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그럼 목사와 무당만 다를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소위 말해서 평신도라고 하는 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드려요. 근데 누군가는요,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봐요. 무당한테 불러서 부적을 사요. 굿을 벌리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듣고 그들의 부적을 사는 것,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한테 나오는데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내 마음속에 들고 그 정의를 구하는, 정의를 찾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 무당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찾는 게 의로움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서 병만 고치기를 원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뭔가 관계 때문에 그 관계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잘 나가기 위해서 그것만 원해요. 무당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어떤 걸 원할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돈을 원하고요. 성공을 원하고요. 자기의 평안을 원하고요.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형통함을 원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도해도 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시기에 그 기도발이 소위 말해서 세워지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나 봐? 아예 하나님뿐만 아니라 무당한테 가서도 머리를 조아지고 사주를 보고 점괘를 보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과 무당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뭐냐면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것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오고 있지만 사실은 무당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개혁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개혁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질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있으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교회가 자꾸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회에 대한 개혁을 계속 얘기해요. 개혁을 얘기할 때 하나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개혁을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변화된 건 뭐냐면요, 복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복음 얘기 없었어요. 십자가 이런 얘기 없었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해, 그랬어요. 야, 네가 믿어. 그럼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 아, 네가 소망이 있어? 소망을 품고 기도해. 그러면 그게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70년대, 80년대. 근데요, 2000년대 들어서 그것이 안 통했어요. 사람들이 지식이 있게 되고 뭔가 알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개혁하면서 했던 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러 내려오셨어.
그리고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야. 고마워요. 예? 그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 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전에는 복음도 없이 그냥 믿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그것만 가지고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만 얘기합니까? 맨날 공부만 해요. 머리만 커졌어요. 복음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지 복음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요새는 뭐가 자랑입니까? 나 복음 알고 있어요. 아, 그 십자가 나 이제 알아. 이걸 자랑하고 다녀요. 야, 네가 복음 알아? 근데 대부분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붙잡고 있는 건 다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 성공한 목회들이 다 뭡니까? 제자 훈련. 그걸 뭘 가르칩니까? 복음이 뭔지 가르쳐요. 그것만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복음 플러스 뭐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성령 집회 해가지고 현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복음 말고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교회는 아직까지도 비난받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웃은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난리 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방언하고 난리치면서 온 동네를 다 시끄럽게 하면서 난리치는데 교회는요 아직도 비난받아요. 저 미치광이들. 왜요? 교회가 복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요 정의가 없어요. 뭐가 의로운지, 하나님이 사회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이해하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을 뭘로만 이해합니까? 입으로 떠들어서 예수 믿어 하면 다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럼 우리는 빛된 자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내 교회만 부자 돼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경쟁해요. 마케팅을 들여서 예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요. 제가 한 10여 년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저도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해왔어요. 저는 요새 성령 집회 안 합니다. 제가 방언하려고 막 기도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요 거기에 힘 있지 않아요. 성령을 맛봤으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참된 모습이 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그걸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맨날 내 감정에 기뻐가지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선함이 뭔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함을 이루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들이 비난받는 이유는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작게 드려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말씀 공부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정말 구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지 않기는 게 문제예요.
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요, 사실 못했어요. 이 공의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은영 목사님이 이 주제를 꺼내놔가지고요, 내가 잘 됐다 그랬어요. 이 공의라고 하는 거 오늘 얘기하겠지만요, 공의 정의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지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오늘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정의가 뭔가, 교회에서 정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 그 개념화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공의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특성이 뭔가, 오늘 그 정도까지 얘기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가 마무리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 공의가 뭔지 그 공의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찾고 있는 정의 또는 공의, 이게 서로 그냥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정의의 개념이 굉장히 간단하며 명료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는 것, 이것을 정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과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 가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의 또는 공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를 많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정의의 하나님, 즉 하나님 안에는 뭐가요? 정의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에 항상 그 자체가 정의고 그 행동 자체도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정의를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뭡니까?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내가 정의로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 맺었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내가 정의로운 열매를 맺은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의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너희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접붙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접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 맨날 이루면서 기도하면서 동행한다? 아니에요, 그런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꾸역꾸역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공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과 함께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지켜, 좀 더 세세하게 율법을 지켜. 그걸 따라 살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정의 진짜 복잡한 건데 이 교회에서는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뭐 정의라고 하는 얘기, 공의라고 하는 얘기 또는 지금 사회로 얘기하는 공정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되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뭐 세상에서 보면요, 아직까지도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 또는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세우기 아직도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책이 있어요.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죠. 한국에서만 이게 수백만 부가 팔렸대요. 이 안 읽은 사람이 없죠. 안 읽으셨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근데 어렵긴 해요. 저도 이게 논술 출제하면서 이거 열심히 봤는데, 예? 예. 근데 앞쪽에는 철학적 개념이고 뒷부분은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그다음에 공동체주의,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주의를 얘기하죠. 그래서 공리주의를 통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롤스의 자유주의, 뭐 사회계약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냥 편안하게 인권, 예, 개인의 인권이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마이클 샌델은 그것이 다 부족하니까 공동체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정의라고 하는 건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공동체에서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속성도 이제 성경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정의가 뭘지? 야,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예. 야, 그거 안 돼.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돼. 예. 야, 모든 사람한테는 다 천부 인권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겨야 돼.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 중요해. 야, 그랬더니 사회가 깨져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공동체성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공의 뭐지? 공정 뭐지? 요새 50억 퇴직금 이러면서 이게 공정하냐?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요새 20대들한테는 공정이 뭐야? 예. 야, 세대마다 공정이 틀린 것 같아. 20대가 생각하는 공정이 틀린 것 같아. 이러면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공의가 뭐지? 공정이 뭐지?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결론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너무 심플하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 벤담의 공리주의도 모르고, 예? 자유주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심플하게 그냥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정의, 공의에 대해서 끝없이 토론하며 논쟁하며 싸우고 있는 이유는요, 세상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기준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특성은요, 기준이 없어요. 각 사람들마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근데 그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데, 야, 하나 기준 만들자.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통해서. 그게 세워질까요? 세워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만들자.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준 자체가 없이 사는 사람이 본질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있어요. 그냥 살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행동을 하고 나서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있어요. 초기에. 그거 왜요? 나한테 성령께서 기준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는 양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요, 양심이에요.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요,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뭐예요? 밤과 낮을, 빛과 어둠을. 그쵸? 뭐 하셨어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한테요,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면서요, 나도 모르게요, 내가 순간 잘못하려고 할 때마다 아, 죄 아닌가? 자책감이 느껴져요. 죄책감이 느껴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준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따집니까? 내 이익만 따져요. 내 만족만 따져요. 내 기쁨만 따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에 자기 이익에 따라서 뭔가 합의를 하려고 해요. 절대 합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찾고 있지만 맨날 뭐요? 이게 정의야, 저게 정의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싸우다 끝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요,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준 기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가 쉬워요. 더. 세상 사람들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의야, 이게 공의야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 안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룰 때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정의가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기 원한다면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워준 기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손 얹고 기도하면, 병 고치면 성령의 역사를 압니까? 그렇게도 알 수 있죠. 근데요, 우리가 병원 갈 때마다 가야만이 성령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점으로 나를 이끄시는 걸 볼 때 나는 성령이 진짜로 내 가까이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성령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그 기준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크리스찬은 공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실천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의를 실천하는 게 어때요? 쉬워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왜 어려울까요? 교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그 기준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공의로워요? 맨날 싸워요. 다퉈요. 왜요? 세상 놈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맨날 싸우고 다툰다, 이해돼요. 근데요, 교회는 기준이 있는데 맨날 싸워 그거 가지고. 왜 그럴까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특징이 있어요. 공의는요, 칼날 같아서요, 공의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질 때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두 개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과 복의 길이 생기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바로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르는 거예요. 옳은 것, 그른 것.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거를 가르는 것이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는 놈이 생겨요. 또 어떤 놈은요? 죽는 놈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 생각하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공의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죽는 놈이 그냥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싸움이 난다는 거죠. 예. 대부분 이 시대에도 공의와 정의를 얘기할 때, 이 정의를 얘기할 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정의를 꺼내는가? 왜 공의를 꺼내고 왜 공정을 꺼내는가? 진짜 그들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아니에요. 많은 경우요, 공의와 정의를 꺼낼 땐 누구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꺼냅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화두죠. 공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론은 뭡니까? 적폐를 없애야 되고요. 적폐에 해당하는 자는 다 죽어야 돼요. 공의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 좋은 것 같지만요. 공의는요, 사실 희생자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공의는요, 사실 되게 달콤하고 좋은 것 같지만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칼날 같은 거예요. 공의는, 칼은 정말 필요하죠. 근데요, 칼을 쓸 땐 잘못 쓰면요, 상해가 나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공정이라는 얘기가 화두가 될 때마다 사회는요, 갈라지고요, 공동체는요, 깨지고요, 그리고 서로 죽이겠다고 끝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무서운 특성입니다. 이거를 넘어서 실천을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교회가 어떻게 공의를 이루지? 라고 하는 고민을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공의, 그리고 진정하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의가 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그 공의가 뭔지,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걸 통해서 이 무서운 칼날같이 죽이는 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공의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크리스찬들은요, 정의에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요, 내가 잘 되는 거 넘어서요, 내가 편안한 거 넘어서요, 하나님의 의가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공의라고 하는 건요, 되게 조심히 다뤄야 돼요. 칼날과 같은 거여서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는 공의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캠퍼스 연예배가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말씀, 제가 맨날 주제하면서 못했던 이 말씀을 우리한테 다시 화두로 주신 이유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금년도에 세운 폐허처럼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세우는 바로 그런 새로운 개혁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